읽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과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대상이 다르죠. 거기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으로. 그래서 읽을 때마다 부전자전이다. 거기에서도 거기는 그랄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 여기서는 그랄로 가서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게 나옵니다. 그랄 왕이라고 왜 블레셋 왕일까라고 하는데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블레셋 서울을 중심해서 이 그랄이 당시에 블레셋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디를 따라서 부르냐에 따라서 그랄 왕이라고도 하고 이 블레셋 왕이라고도 했다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갈릴리 바다, 어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원으로 되어 있는 호수를 어느 동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까운 곳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근데 어떤 이는 갈릴리 동네에 있는 도시에서 볼 때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 바다지만은 호수도 되고 바다. 왜 우리는 짠물만 돼야 바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물이 내륙 지방 갈수록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만 가더라도 이 바다라고 하고 조그마한 것을 소해, 또 큰 저기를 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중국 선교할 때 그랬어요. 야, 짠물이 아닌데 뭐 호수가 바다냐?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호숫가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랄 왕 또 블레셋 왕 이렇게 말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읽었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잘생긴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악조건 속에 예고 없이 부르닥쳐 올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느껴질 때 정말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 잘생긴 것이죠. 하지만은 그때 환난과 역경과 궁핍과 문제 악조건 속에 이런 일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셔 하면서 나는 복도 받지 못하고 이런 말들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정말 어떤 축복이더라도 하나님 잘생긴 거죠 말을 하는데 어린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을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 진심으로 진정한 복을 모르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라 또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잘생긴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걸 고백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래서 신비에 새겨지는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 잘생긴 것 최고의 복이다. 이게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욕과 같이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만신창이의 삶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생긴 게 최고 복이다 라고 하는 가슴 속에 확신 있는 그 고백, 하나님 그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믿는 대로 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던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나는 너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도 말했듯이 이삭도 그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이 개인 혼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탐을 내잖아요. 물건도 탐내지만은 사람도 탐내고 나그네가 오면은 그들이 뚫뚫 뭉쳐서 그 결국 내 목숨까지도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런 말을 나눈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하면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물어봤더니 누이라. 근데 아비멜렉이 어땠습니까? 끼얹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서 어찌하여 너는 이랬느냐 쭉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 어떤 보호를 해주시느냐. 하나님 보호하신 축복이 이삭의 아내를 그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왕이 온 백성에게 그 명령을 했어요.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만약에 해하거나 범하면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보호를 해줬죠. 또 두 번째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잘 때니까 시기를 냈어요. 시기를 내서 또 왕은 그 분위기를 통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해서 떠나서 저 그랄 꼴짝 그리로 가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데 그걸 다 봐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을 이름을 그대로 놓고 살았는데 또 와서 메꾸고 그래서 다른 데서 가서 또 우물 파서 나오고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없는데 물이 있으면 생명과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한 데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 어떤 맞붙으면 그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떠나라 하면 알았다고 떠나서 또 거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닌데 살아가요. 날이 와서 확인해 보면 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하게 동떨어지게 사니까 그 하나님이 지경을 우리에게 넓혀주셨다 하면서 거기서 사는데 왕이 아비멜렉이 그 자기 친구하고 비골 장군을 데리고 왔어요. 어찌 떠나라고 하는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네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분명히 봤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봤다. 그러면서 그 우리 계약을 맺으러 왔다.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뻐해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 이삭은 이기에서 보호하신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돈도 축복이요, 건강 주신 것도 축복이요, 또 어떤 사업이 잘 된 것도 축복이요. 그런데 잘 될 때만 항상 이러냐?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평안하다가도 폭풍이 예고 없이 또 햇빛 쨍쨍하다가 막 느닷없이 구름이 끼더니 천둥이 몰아닥치면서 폭우가 쏟아져서 지붕이 날아가고 막 또 나무뿌리가 뽑히면서 인명피해가 재산피해 이 말이 아닌 막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예고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이 그래요.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느 날 순간에 이런 일이 닥쳐온다 이거죠. 이런 삶이 우리가 현실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자식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절망과 절망 속에 흑암 속에 완전히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돈의 위력이 다 물거품처럼 아무 필요 없겠다고 가슴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지명도가 있고 인기가 있었던 그 순간에 이러한 것이 뭔 필요가 있으랴 다 되어집니다. 이때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평안할 때, 아무 탈이 없을 때, 안전할 때 이 사실을 먼저 믿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데 가슴속에 심어지지 않을 때 뭘로 심어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최고의 축복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가슴속에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 취미생활이 나는 가장 축복이고 내가 일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이대로만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축복이라는 건 아는데 머리에서만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되어지지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애통하고 내일 일이 모레 우리는 잠시 후에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런데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단절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라 아들남이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보라 처녀가 아들날이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하는 거죠.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망할 것 같았죠. 불속에 들어갔던 아베누고 세드라드락 메삭이 망한 것 같았죠.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망한 것 같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여러분 방황할 때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 끝난 걸로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서 다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변함없는 그 가슴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입술에 고백이 되고 진심한 고백이 되어서 가슴속에 심겨진 것을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당할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과 이 말이 저들라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단서가 뭐냐? 단서는 이곳을 내가 거하면 이게 나오죠. 3절 보세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그랄 땅으로 여기 이곳에 너희는 거류하라 이거죠. 이곳에 거류하면 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거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걸 인도하신 걸 알았을 때 예배를 냈죠. 제단을 쌓죠. 25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움직여지기를 이곳에 거류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실망해서 세상 가버리고
아이고 믿어봤자 다 별것 없더라, 나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교회에서 승부하리라,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3절에서 이곳에 거류하면, 이게 단서예요. 두 번째는 그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거류했더니 이런 축복을, 보호하심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성공시킬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배를 성공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살신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